제발 저를 잊지 마소서. 저는 이 자리에서 평생이고 기다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한 여인.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가난한 선비에게 모두 내어줍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약속을 부탁합니다. 장원급제 하시어 반드시 저를 데리러 와주소서.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그 선비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출세한 뒤 그녀를 잊어버렸을까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실제 기록에 남아있는 한 선비와 기생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중기 15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상남도 해남의 작은 고을, 이곳에 유희춘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던 소재였죠. 하지만 그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가였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땅도 다 팔아버렸고 남은 건 조상의 이름과 낡은 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유희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냉수로 세수를 합니다. 아침 식사? 그런 건 없습니다. 있어봤자 묽은 죽 한 그릇이 전부였으니까요. 낡은 도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가득합니다. 선비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께서 밤마다 바느질을 하셨지만 더 이상 기울 천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희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햇빛 아래에서, 밤에는 촛불 아래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춥고 배가 고파도 그는 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 급제하여 어머니께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우리 가문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면 한양까지 가는 여비가 필요한데 그조차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유희춘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계였습니다. 검계는 고을 관아에 소속된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라는 신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 기생은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유흥인이 아니었죠. 그들은 시, 서, 화에 능통했고 음악과 춤에 뛰어난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검계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는 검은 고를 타면 새들이 날아와 앉았고 시를 지으면 고을의 선비들도 감탄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물론이고 뛰어난 지성을 가진 여인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검계는 관아에서 수많은 선비들을 만났습니다. 부잣집 부련님, 권력가의 자제, 잘난 척하는 유생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모두 탁했습니다. 욕심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검계는 유희춘을 보았습니다. 그는 관아의 잔치에 초대받았지만 변변한 옷도 없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선비들은 그를 비웃었죠. 저 가난뱅이 선비를 보게 과거는 볼 수나 있을까? 글이나 읽을 줄 안다고 선비인가? 하지만 검계는 유희춘의 눈에 보았습니다. 맑고 깊은 눈빛, 가난에 굴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은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검계의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검계는 조용히 유희춘을 관찰했습니다. 고을에서 열리는 시회에 그가 나타나면 검계도 검은 고를 들고 갔습니다. 유희춘이 주막에서 묵은 술로 허기를 달래면 검계는 주막 주인에게 몰래 돈을 주고 따뜻한 국밥을 갖다 주게 했습니다. 유희춘은 처음엔 누가 자신을 돕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알게 되었죠. 눈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유희춘은 추위에 떨며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검개였습니다. 그녀는 솜을 넣은 두툼한 옷을 들고 있었죠. 선비님, 이 옷을 받아주십시오. 관아에서 남은 것인데 버리기 아까워서요. 유이춘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받았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았으니까요. 고맙소, 검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라니요. 저는 그저 선비님의 글을 좋아할 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검개는 유희춘에게 시를 청했고 유희춘은 그녀에게 시를 지어주었습니다. 검개는 검은고를 타며 그의 시를 노래로 만들었고 유희춘은 그 소리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신분의 차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은 곱지 않았습니다. 기생주제 양반 선비에게 붙으려는 것 아닌가? 가난한 선비와 천한 기생, 딱 어울리는 한 쌍이로군.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검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확신했으니까요.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까지 그를 지켜보겠다. 세월이 흘러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희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여비가 없었으니까요. 걸어서 간다 해도 숙박비, 식비, 시험 응시료, 필요한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포기해야 하는가? 언제까지 이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유희춘은 좌절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지켜보던 검개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저 사람의 재능이 이곳에 묻혀서는 안 된다. 검개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검개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모은 재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관들이 준 비단 옷, 귀한 손님에게 받은 은비녀, 금가락지, 옥놀이개, 기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녀의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기생은 늙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이 재물들을 팔아 작은 주막이라도 차려야 살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검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보다 저 사람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저 사람만은 꿈을 이루게 해주소서. 검개는 모든 재물을 보따리에 싸서 유희춘을 찾아갔습니다. 한밤중 유희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눈가는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비님, 검개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유희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를 풀자 그 안에서 빛나는 비단과 보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희춘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이것들은 당신의 전 재산이 아니오? 그렇습니다. 네, 어찌 이런 귀한 것들을 받을 수 있단 말이오? 나는 과거에 붙을지도 모르는 무능한 선비오. 당신은 이것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지 않소? 검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유희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비님, 제 몸은 비천하나 제 눈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님은 반드시 크게 되실 뿐입니다. 하지만 듣고 계십니까? 이 폐물들은 그저 죽은 물건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선비님의 문장은
조선을 밝힐 등불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물건들이 그 등불을 한양까지 모시고 갈 수 있다면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검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부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부디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선비님께 드리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유이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계, 내 어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소. 그때 검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잊지 마소서. 검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원급제하시어 반드시 저를 데리러 와주소서. 저는 여기서 이 자리에서 평생이고 기다리겠습니다. 설령 선비님이 저를 잊으신다 해도 저만은 끝까지 믿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드리는 유일한 부탁입니다. 검계, 약속해 주십시오. 제발 약속해 주십시오. 유이추는 검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약속하오. 반드시 돌아오겠소. 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마지막 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유이추는 보따리를 메고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검계는 그의 도포를 정성껏 털어주고 신발끈에 단단히 묶어주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선비님. 검계, 부디 몸 건강히 있으시오. 네, 반드시 돌아오겠소. 유이춘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계는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유이춘은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유이춘이 뒤를 돌아볼 때마다 검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그녀의 모습. 마침내 유이춘이 마을 어귀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검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이춘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검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부디 무사히. 검계는 두 손을 모아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저 사람만은 지켜주소서. 제 남은 생이 아무리 비참해도 좋으니 저 사람만은 꿈을 이루게 해주소서. 전 재산을 건 검계, 약속을 한 유이춘. 과연 그는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검계는 정말 그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검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이 3년이나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과연 유이춘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검계는 살아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500년 전 실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